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흔히 이렇게들 대답을 하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영생,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의지로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지만 이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죠?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여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노예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대신 돈을 주고 사서, 자, 너는 이제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주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죠. 이 속량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면 먼저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인간론을 좀 다르게 의미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한마디로 죄인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존재이죠. 죄인은 그저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면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과제인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행을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지 참 그 한계도 애매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의 공적과 노력으로도 분명히 어떤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대한 거리가 생겨서 결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 그냥 죽어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죄인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만 합니다. 죄에 관하여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점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분만이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그 7절의 하반부만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피입니다. 피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에는 구약의 다양한 제사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제사장에게 넘겨주게 되죠. 제사장에게 이 흠없는 양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그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죠. 대신하여 죽는 것.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짐승이 처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로써 대속의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여러 가지 한계와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해마다라고 했잖아요. 1년이라는 그 시간밖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로 늘 불안해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제사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올인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단번에입니다. 아까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 제도처럼 1년에 한 번씩 매번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바로 피가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독생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는 과거에도 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분명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들을 한 번에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실 죄를 지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도 무의식적으로 짓고요, 생각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짓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한들 그 회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회개와 관계없이 주님만 믿으시면,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피를 통과하면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 문제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죄를 짓는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그 불안해하는 요소를 깊숙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때는 나에게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패스오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나 혼자 떠안아야 되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한 치 앞도 나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 보험을 많이 들까요? 앞날에 대한 대비 때문이죠. 물론 보험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필요한 보험은 들어놔야 됩니다. 필요한 보험,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은 필히 들어놔야 되잖아요. 실비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게 된 요인을 깊숙이 진단해 보면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걸 대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대비를 해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맡아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최후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죽음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처소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면 다른 것이죠. 그것은 어떤 영광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죄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런데 나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을 안 하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댑니다. 그 왼수 같은 술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쩐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자꾸 나의 죄성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핑계를 대죠. 근데 이런 문제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성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죠. 아담은 아우 저 하와 때문에요. 하와는 아이고 저 뱀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옛말에 내로남불이라는 한자 속어가 있잖아요. 자, 내로남불.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 사실 이런 내로남불의 어떤 자세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정치가를 이 땅에 세운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바뀐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저기 유럽에 가보십시오. 복지국가들 중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이 죄의 문제는 절대 바꿔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잘 안 다루려고 합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교회는 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니라 죄를 들춰내고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만 딜레마가 찾아와요.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데, 뭔가 새롭게 성장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고 언젠가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딜레마에 빠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그런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포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언을 선포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 사죄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고 그분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씻김되어 다시 한 번 더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손,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죄로 속량의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완전한 은혜로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중반기에 조반니 파핀이라는 이탈리아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그가 철저한 무신론자였나? 그가 쓴 문학 작품의 내용을 보면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애끓었을까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지만 이 아들이 좀처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조바니 파피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진단 결과 무서운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좋은 약은 다 써봤습니다. 좋은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좋은 의사는 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바니 파피니의 불치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점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인 한 명이 이 조바니 파피니의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 한 그릇을 얻어먹은 이 행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많이 아파 보이네요.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불치병을 앓게 된 그 사연들을 구구절절히 늘어놓으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 행인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묘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묘안이 뭔지, 그 방법이 뭔지 속히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행인은 그 방법이 잘못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들을 살려야 될 테니 제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인육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섬뜩한 방법인가요? 결국 이 어머니는 이 행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도려내어 그것을 고기로 만들어 병들어 있는 자기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고기를 먹은 조바니 파피니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더니 기적적으로 불치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한 번 더 저술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 조바니 파피니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그때 먹었던 그 고기 다시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더니 그래, 그 고기 만들어 줄게. 그 고기 요리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그래서 아들이 외출한 사이에 이 어머니는 다시 한 번 더 칼을 자기의 허벅지에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칼을 잘못되어 동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어머니는 큰 출혈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조바니 파피니가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절규합니다. 어머니, 그때 먹었던 그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이 어머니가 잠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들아, 나의 몸은 죄가 많은 살과 피란다. 근데 죄가 많은 살과 피로 너의 목숨을 살렸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단다. 그분의 살과 피는 단순히 너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단다. 부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너도 먹어서 꼭 너의 영혼이 살기 바란다.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는 그냥 숨지고 말았습니다. 조바니 파피니가 다시 한 번 더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꺼내들어 성경을 읽다가 중생과 회심의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쓴 책이 바로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당시에 유럽 전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요? 무신론자였던 조바니 파피니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쓴 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볍지 않으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온전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완전한 은혜요, 가장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날마다 생동감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